로마서 11장 33절 36절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으로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 더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어는 여러분한테 늘 강조했듯이 신적 언어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의 비밀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비밀인데 그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신적 언어라고 하는 것, 즉 신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알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사용하신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인간이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보다 확실하게 닮을 수 있도록 영, 혼, 육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신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부모, 자식이 닮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닮을 수 있는 건 피예요, 그렇죠?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 패밀리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 안에 같이 살면 보면 부모, 자식이 닮았다는 얘기는 말하는 언어 습관이 닮아져 있습니다. 즉 말하는 언어 습관이 닮았다는 얘기는 삶이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신적 언어인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가,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 이 부분.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창조주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닮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사용하신 게 그림 언어예요.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어 자꾸 그려보셔야 돼, 써보셔야 돼. 그림 언어라고 하는 걸 사용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아까 로마서 11장에서 고백한 대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것인가, 이해를 해야 닮을 수 있을 텐데,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설명을 하시는가. 그 그림 언어를 사용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는 우리 한글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흐르는 문화가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삶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냐, 우리 말을 같이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닮았다는 얘기예요. 예수아가 오신 이유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분과 완전히 닮는다. 제가 조금 더 닮는다. 그분과 닮는다. 닮으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요 닮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들어가서 보겠지만, 그분이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이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예수 여기까지 쓰면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쓰면 야샤브에서 이건 에서 실패자란 뜻이에요. 실패자. 원래 이름이 예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인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뭘 가지고, 무슨 도구를 가지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보는 법, 그분에 대해서 아는 법, 이걸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을 열어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몰라요.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그런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기도도 할 줄 알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도 해, 찬양도 해, 말씀도 봐요, 말씀도 나누기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알기 시작했으니까 마음을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부른 찬양대로 마지막 때 수많은 흔들림과 진동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수박의 깊은 맛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수박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신적인 언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신적인 언어로 히브리어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22개의 알파벳을 하나씩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리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요. 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파벳의 공간. 저 문은 누가 열어주셨어요? 문이신 예수아가 열어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이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리 이제 토라 포션도 나누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토라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나와 삶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리빙 토라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샘플인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왜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송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저 순서를 절대 뒤죽박죽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17절, 18절, 19절대로 저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예수와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하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기도를 했어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일상의 습관을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베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이트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이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통의 언어를 주신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하고 그걸 자기들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마지막 때 그냥 예수와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거저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후반기에 토라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왔을 때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공부해야 되나? 그중에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언어예요.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왜 내가 언어를 못하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공부해야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 드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우와 또 공부해야 돼 하면 이제 힘들어져요.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비슷한
세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학까지 16년, 아니 고등학교까지 12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과목을 했는데도 타국어는 안 돼. 이게 왜 안 될까? 혹시 한 번씩 생각해 보셔서 왜 안 되는지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가장 쉬워요. 거기에 키가 있어, 키가. 자, 그래서 제가 2011년도 10월에 급히 이스라엘을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토라가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그러면서 왜 얼굴을 대면하라고 하셨는지 그때 가서 알려주셨어요. 어쨌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2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2년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반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 준 사람 없고, 그 당시에는 자료가 3가지밖에 없었어요. 책 아닌 복사물처럼 돼 있는 책 하나, 또 하나의 그런 동영상가, 그 다음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거 다 복사해서 출력해서 다, 요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를 놓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제가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3개를 놓고 보면 3사람이 다 관점이 다 틀려요. 3개를 놓고 하는데 먼저 하나를 3번을 봤어. 하나를. 또 하나를 3번 봤어. 또 하나를 3번 봤어. 그 다음에 이제 3개를 놓고 같이 보기 시작해요. 그게 2년 걸렸어요. 2년. 히브리 알파벳은 2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실험한 거예요. 한숨도 정말 많이 쉬었어요. 어느 날은 조그만 한 단락 보고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창밖을 보면서 한숨도 쉬고, 이거 포기할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쭉 보니까 들어가려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첫 발을 어떻게 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첫 발을. 그 당시에는 알려주는 선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만 봤던 거예요. 제가 딱 하려고 보니까 성경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히브리어가 있어요. 제가 선택한 것은 요거예요. 성경 히브리어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 히브리어로 못 읽어요. 대화를 못 해요. 내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그렇게 가도 대화하고 싶으면 현대 히브리어를 했겠죠. 그럼 성경은 또 못 봤겠죠? 물론 비슷해요. 고대 히브리어는 마치 우리나라 옛날 고문에 있듯이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 언어를, 그림의 형상을 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풍습, 배경, 상황들을 가지고 추측해내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울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이 성경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폭이 좁았어요. 현대 히브리어는 책 굉장히 많아요. 고대도 찾으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이게 너무 자료가 없다. 근데 성경 히브리어를 하시려면 성경 히브리어를 딱 들어가려고 선택을 해놓고 보니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알파벳을 하나하나 다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법 아니에요. 문법은 인간들끼리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요것은 이렇게 읽고, 요것은 이렇게 동사로 보자, 명사로 보자, 뭐 완료로 보자, 미완료로 보자, 과거 시제로 보자, 인간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찾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문법을 거의 안 해요.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이 살짝 보여요. 이런 패턴으로 가는구나 하는 거예요. 살짝. 그거 이제 오늘 지났을 때. 근데 패턴부터, 왜? 내가 교육받은 것은, 우리가 교육받은 건 뭘부터 했어요? 저 사람들의 문화가 뭐고, 저 사람들의 패턴이 뭐냐, 그걸 먼저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언어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뭘로부터 가요? 우리는 문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파벳을 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속내를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속내를. 왜냐하면 알파벳 속에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질, 그분의 모든 패턴이 담겨 있어요. 제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하는데 이제 알게 돼요. 그 알파벳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해석해서 제 삶에 적용할 때,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안 닮아져요. 결심도 하고 마음의 결심도 하고 신년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잖아요. 뭐 이런 계기 저런 계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조금 지나면 그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의 언어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자, 이거 성막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나는 그냥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데 그냥 거기에 만족할게요. 여기다 점 찍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예수 이름 알고 그냥 뭐 교회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니까 예수 이름이 뭐 능력이 있고 뭐 십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냥 뜰에서 그냥 여기서 열심히 놀다 갈게요. 이렇게 여기서 만족하시면 굳이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그분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그분과 연합해서 흔들리고 진동할 때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샬롬을 얻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됨을 원하고 영광의 통로로 영광의 운반자로 신랑이신 예수와와 애아들 하나됨을 이루고 싶으시면 하셔야 돼요. 그 강요는 안 해요. 근데 차이는 나중에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가 구주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정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또 내가 그분을 갈망하는 소망으로 제청하지 않으면 그분과 사랑으로 예 하면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오늘부터 해서 매주 금요일날 한 주에 한 부분씩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먹고 이유식을 해서 잘 따라오면 뭐 20 몇 강의 해야 되니까 알파벳이 22개니까 한다면 한 5개월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오늘 하는 부분은 여러분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거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서론 부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지금 설정하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어는 신적인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집을 부탁을 드리는데 성급하더라도 좀 기다려 따라오세요. 순삭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삭. 제가 그중에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것은 알파벳을 이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금 하시면 알파벳을 내가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 삶에 녹여내고 싶다. 그러면 알파벳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알파벳 하나씩 가지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느 단계를 다 벗어나야 돼. 제가 영적인 임계점을 벗어나야 돼. 그러지 않고 우리는 산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 보지도 않고 들은 풍월로 내가 들었던 소문을 가지고 나도 그 산 알아. 그 산 이렇고 이렇지. 나도 가봤어. 어디 산 밑에 아니면 가다 중턱에. 그래 놓고서도 나도 그 산을 알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파벳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면 어느 순간 지나면 하나님의 속내를 좀 더 깊이 한 커플 하면서 아시게 돼요. 아 샬롬 얘기하는데 아 샬롬 아버지 앞에서 사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깨달아. 아 자유함 성령 안에서 자유함. 아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소통의 언어를 주신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기인데 기본기가 다져져야 돼. 이 기본기가 완전 숙달될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기본기를 하기 싫으니까 다 접는 거예요. 하다가 기본기 하려고 하다가 접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완전 숙달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소화를 시키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앞부분에 외국어를 실패했던 이유, 외국어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 영어를 12년 동안 배웠는데 안 되는 이유. 자, 외국어를 실패했었던 이유,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시험 보기 위해서 성적을 얻기 위해서 했고요. 지식용으로 사용하려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동안 교육이 실패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시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내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그거에 실용화시켜서 이게 삶이 되도록 해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언어는 뭐라고 했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습성과 전통과 풍습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삶이 들어있는데 아까 페이트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리빙 토라가 되시려면 가장 기초인 알파벳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삶이 되어져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아는 대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단어를. 그 다음에 22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물론 신과 신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로 봐요. 요점은 문법적으로 붙여놨을 뿐이에요. 하나님 문화 여기다 점 안 붙여놨어요.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로 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요 그림 언어로 할 때는 이건 형상할 때는 윗니를 얘기해. 윗니. 모양일 때는 아랫니를 얘기해. 그런데 저것을 하나로 봐요. 하나로 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로 본다. 형상과 모양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대소문자가 없어요. 우리 한글도 대소문자 없죠. 히브리어는 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 안에 들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또 하나 각 알파벳은 고유의 기쁜 뜻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 알파벳은 뭐에 각각이 숫자 값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 히브리 알파벳이 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숙달이 되시면 이제 문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까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문법은 어떤 패턴인데 인간끼리 이 부분은 이런 패턴을 갖자 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나눴지만 저는 이 알파벳을 기본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알파벳의 고유의 의미를 풀어가지고 생명의 토라, 영의 토라를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집중해요. 지식용으로 먼저 들려고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할 땐 지식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 꼬집어내셔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토라가 되면, 영의 토라가 되면 히브리어는 360도로 돈다고 그랬어요. 360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네 단계인데 첫 번째로는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언어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준이 1단계에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도 안 돼. 문자적으로 봐도 얼마나 어려워. 번역을 어렵게 해놨는지. 문자적으로 몇 번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수준이 거기 있었어요. 네 번째가 영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명으로 해석을 하고. 자, 이런 단계가 있지만 제가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소통이 되어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닮을 수가 있어요.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 신적인 언어라고 얘기해요. 현대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용하는 것은 1967년도에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히브리어는 다 사하라고 그래요. 죽은 언어라고 그래요. 고대 히브리어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대 히브리어로 남아 있었던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로 만들어 놨어요. 67년. 그게 현대 히브리어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신적인 언어예요. 히브리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 세상에는 어느 종교에 가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이 신이 어떤 분인지, 신이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신을 믿으면 이제 배우면서 믿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단지 예전에는 설교를 통해서만 배우려고 그랬어요. 설교를 통해서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걸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앉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을 조금 이렇게 해석해주면 조금 알 것도 같은데 집에 가면 더더욱 오리무중이 되어서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것에 최적화된 것이 바로 알파벳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삶으로 알고자 하는데 갈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와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1517년도에 종교개혁 시작됐을 때는 정말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굉장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가 오면서 모두가 뭐예요? 그냥 의자 신앙으로 딱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설교단이 굉장히 높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혼돈과 공허만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 인생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혼돈 속에 살아요. 공허함 속에 살아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흑암 인생을 살아요. 놀라운 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혼돈 속에 살아요. 공허함 속에 살아요.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내가 그냥 그릇으로 얘기하면 그릇으로, 자, 영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영의 자리에 딱 채워지기 시작하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창조의 첫째 날의 빛이에요. 드디어 흑암으로 갔던 내 앞이 혼돈과 공허함으로 있었던 그곳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흑암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빛을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 첫째 날의 빛을 오르라고 얘기잖아요. 있는 대로 보면 이미 여러분이 아죠.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 뭐가 된 거예요?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 영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혼돈과 공허함이 왔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흑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나한테 들어왔어요. 나한테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예수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빛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빛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흑암 인생 가운데 내 혼돈 속에 공허함 속에 들어오는 요거, 하나님은 알렙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내가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공허함 속에 있고 흑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어디로 가? 왜?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망만 있으면 돼.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하아레츠라고 그래요. 여기에 라츠가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망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창조에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갈망하시면 돼요. 자, 요 앞에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 할 때 요 앞에 히브리어는 베에트 하아레츠, 내가 예수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나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
정말 내가 예수와로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난 그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영이신 하나님 나한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 빛을 알아가요. 더 채워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오직 그분만을 갈망을 했는데,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구원받고 하늘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과 연결이 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로 구원받아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 갈망을, 내 안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렸어요. 나는 그분의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하는 얘기는 요 하레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해 놓는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요 하나님 창조한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 소리 드디어 되찾게 되었어요. 요것을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어도 뭐가 있다? 혼돈과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다. 그런데 드디어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 내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째 날이 열렸다 하는 것을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해요.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거듭났다는 거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인격 수양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찾아가요. 히브리 관점, 그분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려니까 여전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같이 표현해 놨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인데 요 분이, 요 엘로힘의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요 베트된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그 마음에 갈망,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밥을 통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요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때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배워서 익히면 드디어 뭐가 열린다?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런 관점에서 자, 이제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면 나와 함께 내 안에 머물러 계세요. 이게 누굴까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루아우라고 그래요. 함께 계신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요. 이것을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셔 나와 함께 머물러고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삶에 머물러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방법을 이걸 들숨이라고 얘기합니다. 숨을 들이키시듯이 들숨을 통해서 엘롬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산소처럼 머무르요. 내가 공기를 들어 마셨어요. 들어 마시면 요 안에 내 안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산소만 남아요. 그리고 내 안에 불순종이 이산화탄소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날숨을 통해 내뱉어져요. 영이신 하나님은 마치 들숨처럼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내 안에 산소처럼 계시는 분이 누구다? 루아. 그래서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에너지로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에너지,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라? 야훼라고. 요때 요것을 날숨이라고 얘기해요. 들숨과 날숨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가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느껴지도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 그런데 요분이 영으로 찾아 모르니까 요분이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내가 들숨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 영접한다 그래요.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먹으면서 나와 함께 하나 되는 일. 그러면 그분이 날숨을 통해서 야훼처럼 나타나요. 누굴까요? 하마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이래. 정말 어렵죠? 저렇게 도표를 쓴 게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자,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들숨을 통해서 내가 호흡해서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영이신 하나님 들숨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엘로힘께서 예수와께서 내가 그리고 들어오신 그분에 대해서 나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도록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훈련, 누구와 함께 훈련, 그걸 루아, 영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실제 삶이 되도록,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걸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호와, 야훼, 하마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리나는 대로 알렙을 소리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알렙. 여기에 알렙은 누구야? 엘로힘, 영이신 하나님. 요 하나님 들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누구야? 예수와. 그러면 요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익혀서 그분이 나와 함께 머물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야? 루아의 하나님. 그래서 드디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요 분이 누구야? 야훼. 누구예요? 하마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들숨 날숨 들이마시고 내뿜는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조금 이렇게 한 차원에서 얘기하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의 고백으로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완전히 들숨과 날숨으로 하는 과정이 바로 알렙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유드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숫자가 1에서 10이에요. 요 과정에 신적인 언어인 히브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부는 1에서 10까지밖에 없어요. 11부터는 다 뭐예요? 1에서 10까지 되어진 것을 카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뭐 하고 싶어요? 10, 20, 30, 40 우리 자꾸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거, 완벽하게 창조해 놓은 것에서 우리는 뭐예요? 뭔가 부족해서 자꾸 뭔가를 뗄빵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10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로 말해서 헬라 관점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열이면 안 돼. 열 가지고 되는 거 봤어?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라고 얘기해. 야, 너 한 자리 올라가려면, 너의 가진 능력을 나타내려면, 네가 출세하려면 계속해서 채워라 얘기해라. 히브리 관점은 뭐냐면 10이면 충분하다 얘기해. 요 과정 알렙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 손이 나타나면 다라고 얘기해. 들숨과 날숨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호흡을 하면 살았다고 얘기해요. 호흡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이건 누구도 예외할 수 없어요. 100만 장자라 할지라도,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호흡하지 못하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헤브론에서는 뭐라고 하죠? 구호를 뭐라고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이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는 존재로 오셨어요. 왜? 헤브론은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똑같이 대답을 해야 돼요. 영이 살면 다 살기.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도록 느끼도록 알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 나타날 보이도록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관점인데 헬라 관점은 어떻게 하냐면 야, 네 생각 속에 넣어둬. 네 마음 속에 있잖아. 자꾸 생각과 마음 속에 머물게 하라고 합니다. 헬라 관점은 뭐에 계속 이론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력을 경력 하면서 막 그걸 쌓는 걸 굉장히 중시해. 헬라 관점은 추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히브리 관점으로 하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헬라식은. 하여튼 아직 되지 않지만 그 비전, 꿈도 잠도 그거 그냥 그거 그려놓고 해놓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은 뭐냐면 영으로 시작하는데 영으로 시작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히브리 관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1에서 10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숫자는 정확해요. 보다 구체적이에요. 그 요 1에서 10까지 딱 되면 요 기본만 되면 알렙에서부터 요드까지 되는 요것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카프 적용하면서 하나씩 카프에서 미진한 부분 다시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것. 그리고 자꾸 채워가는 과정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씩 마치 말뚝을 박듯이 규정을 만들어가요. 이런 과정을 쭉쭉쭉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타부까지. 그래서 타부가 뭐예요? 십자가 주면 이건 하나의 목표고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에요. 자,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만 설명이 될까요? 성경은 히브리어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통해서만.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가장 기초되고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히브리어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중심을 딱 잡고 거기에 인간적인 관점, 요소, 시대상, 역사, 배경, 신학적인 관점 이런 게 같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히브리어는 뒤에 제껴두고 다른 것들이 지금 이제 인간적인 관점, 요소, 시대상, 배경사, 역사, 그 당시의 신학적 관점 뭐 이런 부분이 먼저 왔었어요. 우선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성경이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어 기반인 알파벳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은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에 이 모든 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뜻 다 담아놨어요. 거기에. 성경을 아무리 들춰보세요. 그 어디에도 땅의 관점으로 너희가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내가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고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신적인 언어, 당신의 소통하는 언어, 당신의 마음을 까보일 수 있는 언어를 주신 히브리어를 통해서만이 설명되어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 자체예요. 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뭐하다?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추측하고 상상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어, 소통의 언어를 주신 신적인 언어의 히브리어 속에 그 단어 속에 알파벳 속에 하나님 자신을 담아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계시를 찾아낼수록 그 비밀을 찾아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도라 영의 말씀을 드러내면 놀라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수건으로 덮여 있었던 영광이 드디어 자유케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신비가 벗겨져요.
그런데 2절에 가서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는데 왜 2절에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오지? 그것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7일의 삶을 살기 시작해.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하나님의 집,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살기 시작해요. 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시간표 중심으로 내가 7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이 흑암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이 훈련을 하냐면 육의 관점에서, 땅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육의 관점은, 육의 관점을 가지고 살면 항상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육의 관점으로 살면 재앙밖에 없어요. 그냥 어둠뿐이에요. 그런데 영의 관점으로 가면 빛이에요. 세상,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에 두껍고 두꺼운 휘장으로 덮고 있고 가려도 세상적인 환경에 숨이 막힐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숨이 막힐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빵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가 있을까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여러분 열어보면 계시록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는 육과 영이 엎치락 뒤치락 거리는 것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심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더 많은 막 엎치락뒤치락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더 깊은 혼돈과 공허가 있을 것이고 더 깊고 깊은 캄캄한 흑암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때는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집을 하늘의 방식으로 삶의 패턴이 히브리 관점으로 바뀐 사람은 뭐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어둠밖에 없다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거룩의 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혼돈과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인 히브리어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직접 오셔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놀라운 것은 그게 몇 년이면 충분했다? 33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수아가 하마시아가 되는데 충분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3년이면 하마시아 그리스도가 뭔지 어떻게 야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데 충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이미 다 완성해 놓았지만 저와 똑같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33년의 시간을 공들여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충분해요. 여러분 기독교 몇 대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몇 대를 걸쳐야 되고 직분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면 충분해요? 예수하면 충분합니다. 예수하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공부해야 알파벳 22개면 충분해요. 알파벳 22개를 이제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거 예수아를 다 보여줘요. 알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마지막 22번째 타부까지 가는데 요 알렙에서부터 여러분이 지식적 공부해서 점점 해석을 적용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실제화가 돼서 딱 탑으로
요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요것을 오트라고 그래요. 오트.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거. 요것을 토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징조와 기사와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라클을. 그럼 나는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닮기를 원해요. 나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요 얘기는 여러분이 히브리어 관점을 알파벳 통해서 그것을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적인 언어의 비밀을 배우고 훈련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비밀이 풀어지고 삶에 점점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에 오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 관점이 말하는 그런 복, 이 복, 그런 복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토라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맞이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에서 말하는 그런 복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써요. 이 뜻은 경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복은 뭐라고 여러분 명제를 내릴 수 있어요? 복은 아들을, 바르가 아들이에요. 저 아들 누구예요? 아들이신 예수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마음, 속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은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아를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즉 보세요. 아들, 그 아들을 이게 끝에 보면 이게 카프인데 쭉 내렸어요. 그 아들을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카프하는 거예요. 요것을 이 복을 창세기 2장 15절 그런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저걸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 복 예수아를 경배하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매주 나가는 토라 포션 있죠? 토라 포션을 하죠? 그 토라 포션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 포션 따라가서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그걸 배우면서 살아내시면 영이 살면 다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알기 시작해요. 자,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꿈에 봤었던 사다리 꼭대기 누가 있었어요? 야훼께서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아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공부했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그렇지. 하마시아. 그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사다리는 믿음의 여정, 소망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여정. 근데 이 여정을 가시려면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토라 포션은 저 사다리로 올라가는 여정이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지식 증가를 위해서 그거 여러분의 머리에 채우려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시작은 지식적으로 시작을 하세요. 지식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알레부터 해서 알파벳을 훈련하는 배우고 익히는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이전에 경험치 않은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음성,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것 등 수많은 오트 징조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저보다 더 훨씬 많이 더 빠르게 더 주님을 더 닮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림원을 통해서 그분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히브리어는 비밀로 가려져 있어요. 비밀의 언어예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여러분이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벗겨보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은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예요. 아멘. 자, 오늘 서론적인 부분은 앞부분 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주 영접해서 구원 받아도 내가 땅의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뭐가 계속 올 수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인생. 그런데 거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야 되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뭐 하는 것밖에 없다? 갈망하는 것밖에 없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연결이 됐다?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찾아오신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혼돈과 공허 속에 있고 흑암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시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걸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는 드디어 삶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7일의 삶이 월화수목금도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 중심으로 바뀌어 살아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뻑뻑할 거예요. 왜? 익숙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패턴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지만 점점점 지식적인 것을 이게 지식적으로 들숨을 받았던 부분을 날숨으로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 리빙 토라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하면 머리만 띵해지고 머리만 커지고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허감 속에서 헤맵니다. 거기에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7일의 삶에 빛이 들어와서 6일의 삶에 7일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속의 단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 하늘의 비밀, 그분의 마음의 뜻들을 휘장을 하나씩 벗기면서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돼. 3일째 아까 설명을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안에 나와 함께 머물러 오시면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나로 하여금 말씀해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고. 그래서 드디어 그 하늘의 비밀들이 하늘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다? 내가 아니라 누가? 야훼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야훼로 나타난다. 예수아가 오셔서 내가 예수아를 영접했는데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계신 이유가 그렇게 하셔서 내 삶에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히브리 알파벳 할 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헤이 부분에 가면 호흡과 관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실제 리빙 토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